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첫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시작이 너무 아름다워요. 빵빠레 울리는 것 같고요. 복이 있다 하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시죠. 애통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 원래 문장 순서는요, 복이 있다가 먼저입니다.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길게 하셨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절에서 26절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한 49절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축약되어서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본문, 여기 이 언저리를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는 산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이 평지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니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게, 누가는 어쩌면 같은 설교의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평지에 다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팔복,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은 다른 본문, 내용이 좀 다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또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주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도 산상수훈 앞에 보면 팔복이라고 그래요. 복이 8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8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8개는 몽땅 다 복은 아니에요. 8개는 8개입니다. 앞에 복이 4개, 그리고 화가 4개가 나와요. 앞에 4개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뒤에 4개는 경고입니다. 약속과 경고를 복이라고 부르고 저주라고 불러요. 약속을 몽땅 다 복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경고를 몽땅 다 저주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여기 복 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말들이 그냥 아주 평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역사가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 약속을 복이라고 부르시고 여기 경고를 저주라고 부르신 것은 어디서 따온 말입니까? 신명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복의 목록들, 저주의 목록들을 쭉 주셔요. 이런 것들이 복이다, 이런 것들이 저주고 화다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 복 있으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1000년이 넘게, 1000년이 뭡니까? 거의 1400년이 넘게 신명기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여기 복과 저주라는 게 앞에 딱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생각나는 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그냥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신명기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8개의 경고와 4개의 경고와 4개의 약속을 주시며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화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너무 어거지라고요? 어거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제자들 12를 부르진 않으셔요.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부르시고요. 그리고 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대로 다 이름 하나하나 나옵니다. 제자 12를 부르셨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12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도 힌트예요.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세상에 복 주시려는 그 일을 이 12지파가 감당을 하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연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을 부르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12명,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명기 그 저주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맥락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세상에 새 기쁨과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려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그리고 복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바뀌길 원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세상이 복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오늘 그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런 분들도 잘 들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니 더 가슴 벅참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셔서 더 크고 더 거대한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셔서요, 그냥 질그릇을 안 깨지게 찬장에 고이 두신 게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셔서요, 우리는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만족으로 살아가고 그냥 뭐라는데 무사안일, 별일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가슴 떨리는 사람들, 질그릇이나 보배를 담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바꿔내시듯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일을 행하시듯 우리도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훨씬 더 펌프업 되셔야 돼요. 훨씬 더 고양 되셔야 돼요. 이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달뜨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야망? 야망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새 소망, 희망,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게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그 꿈들로 채우시고 이 말씀들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다른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3인칭이에요. 잘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요? 저희 것이며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요.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마태에서는 뭔가 좀 3인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더 영적인 것 같고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요? 영적이고 뭔가 윤리적이고 뭔가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또 구체적인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태복음에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긴 아닙니다. 심령은 뺐어요. 진짜로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대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예,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해요. 애통과 여기 있는 우는 건 조금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에 있는 운다는 건 정말로 우는 겁니다. 헬라어로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 그러면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눈물이 두두둑 두두둑 떨어지고 엉엉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그것만 좀 다릅니다. 거긴 펜타고 그래가지고요, 약간의 좀 애도하는 거예요. 뭔가 애도함, 슬픔, 무거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느낌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엉엉 울고 정말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누가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 처음 시작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3인칭으로 얘기하셔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2인칭으로 얘기하셔요. 이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저는 마태복음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계셔요. 저는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지금 밑에서 문자 하시는 분 제가 압니다. 봐요.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은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긴 어려워요. 여기 앞에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보면서 우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딱 바라보면서 가난한 네가 복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는 일은 그 일이라고 지금 누가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그 말에 쓰에 강력한 빵빠레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끌어오르게 하는 그 힘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애를 썼던 방식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눈을 보시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보시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아마 눈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도 떨립니다. 눈 하나하나 맞추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지금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너 가난한 사람들. 너 지금 배고픈 너, 그리고 너 지금 울고 있는 너, 네가 복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12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바꿔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난하고 정말로 지금 배고프고, 여기 지금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있어요. 가난하다라는 거엔 지금이 없어요. 가난은 어제도 가난하고 오늘도 가난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셔요. 하지만 배고픈 건 달라요. 지금 배고픈 너. 가난한 사람들이 늘 배고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배고프죠.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배고픈 너. 이제라는 말이 뭔가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뭐 배고픈 사람 얘기해보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강력한 부사입니다. 지금 배고픈 너, 네가 복이 있대요. 지금 배고픈 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바꿔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낼 거다라고 지금 불러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네가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 지금 울고 있는 너, 정말로 지금 울고 있는 너, 네가 너희들이 울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 누굽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엉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고난해서 그냥 거기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부요한 사람들과 거기 배부른 사람들과 거기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틈에서 울고 있는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 거기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 이 평지, 이 땅, 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12, 어쩌면 가난하고 지금 울고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정말로 가난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복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난해서 배고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픈 너희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배고픈 사람은 그냥 아니요, 그냥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죠. 근데 궁금하죠? 정말로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울지를 않아요. 안 웁니다. 안 울어요. 배고픈데 왜 울어요? 배고픈데 왜 울어요? 배고프면 악바리처럼 살아야죠. 그죠? 내가 가난한데 왜 울어요? 울기 싫죠. 그냥 절망하든지, 아니면 악바리처럼 살든지, 아니면 악독하게 살든지, 나도 야비하게 살든지, 나도 세상에 웃는 사람들의 틈에 끼기 위해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로 가야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꺽꺽거리며 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는 너희가 복이 있대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앞에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분들, 배고픈 분들,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우는 사람들 복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우는 게 복이 될까? 우는 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보셔요. 우는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12 지파예요. 바로 그 12이죠. 거기서 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웁니다. 이 사람들의 이 엉망인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뭔가 편지를 보낸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니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아주 멋들어지고 아주 유려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고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이 12지파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서 너무너무 사람들과 지내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의로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울어요. 어쩌면 배고픈 것도 팩트예요. 우는 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결이 약간 다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다 울지는 않아요. 배고픈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 백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백성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훌륭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라요, 우는 거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어요. 부르짖는 소리지 멋들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뭔가 의로움이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울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완벽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야. 그냥 딱 하나죠. 지금 울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어요. 왜? 여기 이 애통함으로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는 거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애가 이제 갓 얼마쯤 돼야지 되나? 한 4달쯤 100일 막 지난 애가 울어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네 애가 숙제를 했는지 확인하고 얘가 정말로 착하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젖을 주십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애가 울면 어머니는 젖을 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냥 부르짖음이 다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십니다. 왜 이루셔요? 그냥 우니까 이루셔요. 우니까 이루십니다. 3장 7절에도 똑같은 얘기 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뭐예요? 부르짖음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어떻게 삶의 기쁨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실 때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뻐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 건너니 모든 애굽의 병거와 그 바로는 그 홍해바다에 시체로 둥둥 떠가요. 아마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 보면 아마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겠죠. 해는 서쪽으로 집니다. 어쩜 해지는 그 홍해바다 그곳에 미리암이 춤을 춥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는 나일강 그 강에 자기 막내 아들이었겠, 막내 동생이었겠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 보내는 거 그거 따라갔던 아이가 미리암입니다. 거의 한 80년이 지났겠죠. 80년 지나 미리암은 지금 다른 바닷가에 서 있어요. 어쩌면 나일강 자기 동생을 떠나보냈던 그 여인은 이제 홍해바다에 온갖 그 애굽에 자기를 눈물 짓게 하고 자기를 울게 했던 그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 병사들의 시체 그것들을 바라보며 홍해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80세가 넘고 90이 다 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히브리 여인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계속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어떻게? 여기 울고 그리고 칼라요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 이 사람들이 어디요? 기쁨의 바다로 춤추며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자리에 가는지 알아요. 우리가 울었어요.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쁨에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애굽에 온갖 재앙이 막 쏟아질 때도요, 그때도 이 사람들은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더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셔요. 모든 민족들 앞에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거룩 제사장 나라가 돼요. 다른 민족과 나라를 다 주 앞에 인도할 그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시내산 아래 세우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가져다 주셔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길은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같은 운명이에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우는 거예요. 훌륭합니까?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냥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지금 울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 새로운 사명 그리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사명은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윤리로 살아갈 겁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길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바꿔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울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울음이 세상을 바꿉니까? 울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울음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 그 울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여러분들, 배고픈 여러분들, 지금 울고 있는 여러분들, 주가 주신 기쁨을 기대하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이고 이거 왜 이러죠? 가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 몇 명? 나는 가난한 것 같아요. 저는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 몇 명 되세요. 여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요. 여기 지금 배고픈 사람 몇 분이세요? 아유, 점심을 아직 안 해서 출출합니다. 아니 그 정도만요. 정말로 가난해서 배고프신 분이 얼마나 되셔요? 지금 여기 애통하고 꺽꺽 소리내며 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그러면 살만하시죠? 살만하시죠? 여기 가난한 이 가난에 내가 지금 이게 내 얘기입니까?
이게 내기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난해서 배고프신 분들, 여러분들 복이 있어요. 정말로 억울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어이 우시는 분들, 여러분들 복이 있어요. 주께서 분명히 얘기하셔.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세상의 고리들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옴. 주께서 지금 보시며 말씀하시는 건 네가 복 있다. 내 앞에 나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네가 복 있다. 가난한 네가 복 있다. 배고파하는 네가 복 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네가 복 있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셔. 이 기쁨의 소식을 받으셔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신다는 그 벼락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 가슴 떨림으로 기대하시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성령의 선물 안에서 새 꿈들을 꾸셔요.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여기 가난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꽤나 많으셔요. 꽤나 많으셔요. 제가 보니까 꽤 많으셔요. 왜? 여기가 지금 소말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지금 국제적인 무슨 GDP가 어떻고 K-팝이 어떻고 하는 지금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70년 전, 80년 전 아니면 적어도 50년 전, 6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여기는 꽤 많은 사람들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지금 가난하고 지금 배고프고 그리고 지금 애통하고 울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기쁨 받으면 돼요. 이 말씀 가운데 꿈꿀 수 없던 거 꿈꾸며 나가면 돼요. 주님 믿으며 외치며 나가면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가 어디 저기 같은 시대여도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always 인천이에요. 모든 길들이 통한다는 인천에 살고 있는 분들, 주머니에 뭐가 됐든지 크레딧 카드 있으신 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고 어쩌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요, 기쁨보다는 뭔가 죄책,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은 어쩌면 그 혼돈에 빠져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관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뻐합니까? 기뻐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심합니다. 왜?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해요. 나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울고 지금 배고픈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심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심히 고민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부자 관원은 떠나가요. 심히 고민하고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그냥 근심하고 있죠. 궁금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처럼 이 관원도 떠나갈까? 대답은 없어요. 그 대신 뒤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만 있죠. 이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그 복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부자가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가난한 자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탈탈 찾아보셔요. 부유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떨리는 거죠. 그럼 이게 뭐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보이셔요. 어쩌면 부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는데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만 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울음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셔요. 부유하신 분이 우셔요. 왜 우십니까? 두 번 우셨어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와서 보시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보시고 우셔요. 여기 있는 이 울음은 그냥 조용한 슬픔이 아닙니다. 애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며 꺼이 우셔요. 이게 뭐지? 그냥 하나님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치사하게 그것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셨다는 이야기 하나를 거기다 넣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그 무덤 앞에서 웁니다.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나사로 하나가 나와요.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해요. 배고파요. 그리고 병들어서요. 온몸에 상하고 헌대가 많아서 개가 와서 핥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집은 부자의 집 앞이에요. 이 부자는 개도 나와서 핥는 이 나사로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부자는 이 나사로 때문에 울지 않아요. 이 부자가 가야 될 건 그냥 종말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으로 가는 거죠. 같은 이름이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 뭐 하셔요? 우셔요. 우십니다. 엉엉 우셔요. 눈물 흘리며 우셔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뭐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예수님 우셔요.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 울어야 될 필요 없어요. 가난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울 필요 없는 자예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십니다. 왜 그래요? 우는 자들 웃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셔요. 여기 울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울어야 될 필요 없죠. 하지만 여기 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잘 보셔요. 또 예수님 한 번 더 우십니다. 언제 우셔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우셔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또 우십니다. 마구 우셔요. 나사로의 경우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거 알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 울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과 지배자들은 울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십니다. 아니, 울지 말아야 될 분은 사실은 예수님 같아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죽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울지 않아요.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울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성전을 세우실 분이에요. 그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질 바로 그분인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우십니다. 누구도 그 도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고 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울지 않아요. 주님이 우십니다. 나사로 앞에서 주님이 우셔요.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울음으로 끝나나요?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아, 울면 되는 거야. 우는 거 그거 말고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시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울음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죽음, 그것들 맛보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지어져요. 사람들은 위로받기 시작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방황하고 지쳐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뭐 뒤에요? 예수님의 눈물 뒤에요. 예수님이 우시는 건 2번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많이 우셨을 겁니다. 예수님 많이 우셨을 거예요. 너 우는 사람들아 복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눈물 없는 분, 그분이 그냥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뭘 보이셔요? 하나님은 우셔요. 하나님은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는 게 세상을 바꿔내요? 왜 우는 게 세상을 바꿔냅니까? 하나님이 우는 자들을 울음을 들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셔요. 우리가 부요함으로 울 수 없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울음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처럼 울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울 수 없습니까? 참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잘 안 울어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해도 아버지는 안 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운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아주 비밀스럽게 우시죠. 살짝 어깨가 들썩거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울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눈물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어쩌면 어깨 들썩이는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 우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는 분이셔요.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치셔요. 또 다른 곳에서는 죽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며 돌아가셨대요.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 저는 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눈물이 터지는, 어쩌면 그냥 우악한 울음이죠. 그냥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그냥 우십니다. 나사렛 무덤에서 우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우시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셔요.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울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 따라서 어쩌면 내가 우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라질 세상, 이제는 오는 새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고 누려야 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정말로 참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과 함께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여기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내 가정은 왜 안 바뀝니까?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왜 안 바뀝니까?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서요. 분노는 쌓여가고요, 온갖 비판의 소리는 그냥 난무합니다. 그래도 안 바뀌는 건 왜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 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울지 못해요. 배고픈 사람들이 울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우는 부유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그 고리 끊고 주님 앞에 나와 울기 시작할 때 놀랍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봤어요. 애굽에서 봤어요. 십자가에서 봤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새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애통함, 눈물, 울음이라는 건 사실은 가혹한 진리입니다. 가혹하죠. 어떻게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까? 그렇게 된대요. 가혹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이 길, 이 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애통함, 감춰진 방식으로 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그날까지 주께서도 그 기쁨을 고이 간직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킥킥거리고 계지 않으셔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킥킥거리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우시며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쁨의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기쁨의 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우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신 분들 주님 앞에서 우셔요. 부르짖어 우셔요. 또 부요해서 내가 울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 부요하고 배부르고 킥킥거리는 그 웃음 말고 여기 주님 앞에 주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울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은혜를 누리셔요. 오늘 여기 주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배고픈 분들에게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시고 채운다고 하셨죠. 여기 자기를 다 찢으신, 그래서 텅텅 비신 그분이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지금 내어놓고 계셔요. 여기 우는 자들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자기의 피,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눈물을 쏟으신 그분이 이제 이 포도주, 이 보혈, 기쁨의 잔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는 자들 기뻐하게 하신다고, 배고픈 자들 채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먹고도 죽는, 아니 배고파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영원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생명의 잔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요. 기뻐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난한 자들 기뻐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이게 뭔지 고뇌하시는 분들, 깊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우는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가난한 자들과 지금 울고 지금 배고픈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이 눈물의 자리로, 이 배고픔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기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12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세상 그것 떠나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지금 배고프고 지금 애통하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배부르게 하시고 이제 채우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자리, 주가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부욕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주여 주의 마음, 주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받아 누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